안녕하세요. 한나의 기도와 엘리의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절망의 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나의 첫 행위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엘리는 앉아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성전 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의 다스리는 역할을 말합니다. 10절.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자녀가 없는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태를 닫은 하나님이 그것을 여실 수도 있음을 믿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픔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만을 기다렸던 신실한 여인입니다. 한나의 이름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대적 분인나에 대해 불평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발적 헌신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도 하나님께 아들을 얻기 위한 조건적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된 마음을 나실인으로 바치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부른 것은 자신의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한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늘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인물입니다. 한나의 서원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나 개인의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은 대제사장급의 제의적 정결성을 유지하는 평신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평신도 가운데 자원하는 자가 일정 기간 동안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정결 규정을 지키며 삶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함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나실인 서원은 어머니에 의해 행해져 핵심이 어머니의 적극적 신앙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당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던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향과 제물을 준비한 후 예배의식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소에 홀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의적 관습을 뛰어넘어 성직자의 도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자 없이 직접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14절.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사 후에 제사 음식과 포도주를 나눌 때 과식과 과음이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암흑기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신앙의 무기력한 현실이 상징화됩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이란 슬픔의 차원을 넘어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붓듯이 마시는 주정꾼으로 자신을 오해한 엘리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쏟아 부은 것은 포도주나 독주가 아닌 자신의 심정임을 항변합니다. 한나는 굳어진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저수지가 완전히 배수되어 땅바닥이 드러나듯이 자기를 통째로 쏟아붓는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쁜 여자는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딸입니다. 벨리알은 무가치하고 사악함을 의미하는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여호와만이 그의 괴로움과 슬픔에 대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불임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한나와 같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여호와가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용어입니다. 한나 개인에 대한 축복 선언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 선언인 셈입니다. 엘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8절,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헨과 은혜를 뜻하는 한나라는 이름이 절묘한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를 직역하면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즉 한나는 슬픈 얼굴을 버리고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로 승화되었습니다. 나시린 제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그 사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태어날 아들을 위해 나시린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적응하여 포도주를 권하는 사회였고 가나안식 단발머리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 귀퉁이라도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을 인한 원통함은 그 시대를 향한 원통함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나시린같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의 문제와 개인적인 원통함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와 의로운 성도들의 원통함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입니다.